다시 한번 영혼을 담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이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매년마다 청년부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방학이고 휴가라서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사부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참 보기가 좋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여러분의 예배와 목장이 잘 살아있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저희 시니어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청년부에 와서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청년부가 얼만큼 부흥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년, 3년 다니셨고 5년을 다니셔도 청년부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청년부 초창기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청년부 처음 모였을 때 멤버들이 이 정도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우리 지연자매도 보이고 성일 형제도 보이고 지혜자매도 보이고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던 청년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여러분들 향한 한 가지 궁금함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아갈 때에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서 교회 문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시니어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기록을 위해서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항상 카운팅을 한단다. 그런데 사람이 카운팅하는 그 예배자의 수와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예배자의 수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오늘 네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예배자의 수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오늘 드렸는가?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했는가?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예배자의 수에 과연 내가 포함되는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in church 하는 것과 in Christ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도 언젠간 나이가 들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코에서 호흡이 끊기게 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한 번도 쉬지 않았던 내 심장이 박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동공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 죽음 외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눈의 동공이 풀려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죽고 사는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특징은 죄의식과 죄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인 관념이나 양심이 없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정의하는 죄의 개념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죄, 하타,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겟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파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뜻을 가진 파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려고 말씀하셨지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정반대로 도망간 것,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의하는 죄와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이고 이 죄 때문에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겐 성경에서 말한 이 죄의 개념과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더욱 죄를 탐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는 만져도 때려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아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겐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상태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섬뜩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2장 2절 첫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You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다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내가 내 삶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 내가 삶에서 가장 거부하고 싶은 것,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모든 기준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로팬이라는 책을 쓰신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참된 예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단순한 팬을 다음의 질문들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What do you sacrifice your money and time for?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위로받기 위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낙심케 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흥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이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세상 사람들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나에게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보고 듣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 가슴이 진짜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와 여러분의 가장 많은 물질과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죄된 본성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육체의 욕망이 끄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화려한 종교 행위가 우리의 영적 민낯을 가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사대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계시록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평가하실까요? 어쩌면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대교회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두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이 결합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늘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재밌고 즐겁지만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교회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가장 힘든 사역은 함께 살을 비비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예요. 모든 장례식이 그러하듯 엄숙하고 아픔이지만 저에게 있어 가장 안타까웠던 한 교인의 죽음은 GP가 잘못 오진했기 때문에 죽게 된 한 집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아내가 자궁암이 퍼져서 먼저 소천하게 되셨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남편이 너무 외롭고 속상해서 일을 마치고 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서 라면 국물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1년을 그렇게 소주와 라면을 먹던 이 집사님이 하루는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소화가 되지 않고 자꾸 속이 쓰려서 GP를 찾아갔더니 GP가 소화불량 단순 위염이라고 판단해서 파나돌하고 소화제를 몇 개월 동안 처방해 주었습니다. 몸은 점점 이상해지고 살이 너무 빠져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참다가 병원에 갔더니 손을 쓸 수 없는 위암 말기 상태였어요. GP가 좀 더 신중하게 이분의 상태를 파악해 주었다라면 당신 지금이라도 스페셜리스트를 좀 만나보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도 이분은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곳에서, 절망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결과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심지어 그분을 따르지도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강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사역자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한때 많이 영적으로 방황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 결정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깨질 대로 깨져 있었고 육체 또한 술, 담배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고참이 되어 있었어요. 조그만 게 얼마나 도끼가 살아있는지 후임병들이 저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더욱더 죄악으로 물들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담배 연기가 뽀얗게 올라오는 바에서 제가 웨이터에게 500cc 4잔을 주문해 놓고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터가 아니라 몽골 선교사로 나가 있던 저희 형님이 올라오셔서 제 손목을 붙잡고 지훈아,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고 제 손목을 붙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제 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퍼지게 됐어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저를 다시 부르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펴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하건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냥 두셨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와 유흥에 찌들어서 알코올 쇼크사나 성공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과로와 피곤으로 건강과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깊숙이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탐닉하고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내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며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You used to live,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었고, 3절에서도 All of us lived among them, 이런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형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 한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형 시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5절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전까지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Amazing Grace, 하나님의 사랑에 놀랐습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 현상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하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아직 죽어 있거나 판단되거나 혹은 내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구나 판단되시는 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한때는 영적으로 이처럼 죽어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뭐가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사실은 타락한 존재,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이 우리의 과학이든 테크놀로지든 아니면 우리의 선행이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밤중에 이머전시 룸에 중환자실에 실려온 의식도 없고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산소 호흡기를 끄고 간단하게 숨을 쉬고 있는 이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식도 없고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숨도 혼자서 쉴 수 없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수술해내서 자기가 다시금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다친 그 환자는 반드시 의사나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 스스로를 결코 혼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한 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도전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수없이 많습니다. 만일 자기 의지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마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자기 믿음에 대한 보상,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의에 도취되고 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모든 결과를 자기 힘, 자기의 선택으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한 사람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 간 곳이 없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최고 중에 최고인 사도인 바울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내가 했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수고했다, 더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그 수고도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를 위해 수고했다는 말은요,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으로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들어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까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치른 코스트, 말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가 치른 코스트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고통을 사도 바울은 당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 그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세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우리의 이성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뭔가 이해가 될 만한 이성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겁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선택받았구나. 뭔가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 뭔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이 제시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오늘부터 일하십시오라고 선택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신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 없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질문한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굳이 성경적인 이유를 대라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내 자신이 세상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도 중요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충 삽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 남겨두셨나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품으셔서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광고 모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 우리를 선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홍보대사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올라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홍보대사의 두 얼굴. 지난 18일 배우 송혜교가 고액의 탈세 의혹을 받았다. 담당 법무법인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추후 탈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송혜교가 2009년 모범 납세자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하는 모범 납세자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송혜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2009년부터 3년은 2009년 모범 납세자 상을 받은 이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기간이었다. 모범 납세자 상을 받고 탈세한 송혜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린이 합창단 홍보대사 고영옥, 법무부 홍보대사 박봄, 병무청 홍보대사 상추. 왜 사람들이 이들을 비웃는 것일까요? 이들 모두가 홍보대사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믿고 이들을 광고 모델로 사용한 광고주들은 더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맙니다.
스캔들에 휘말린 연예인들의 물건을 살지 않겠다고 불매 운동을 펼칩니다. 그들을 믿고 쓰는 회사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선한 삶, 착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바꾸신 이유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이미 어드밴스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스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방황했던 이유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내 상처가 회복되어지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 사건이,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마음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우리가 가진 아픔도, 우리의 경험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준비된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2015년 새로운 한 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진실하고 더욱 신실하고 그리고 더욱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 무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